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밤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원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생각, 말, 또 돈, 믿음 중요하죠. 또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또 1년 365일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또 중요한 사람이나 안 중요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것이 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달란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도 달란트의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너희 돈 없는 자는 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돈보다는 뭐를 주로 썼습니까? 물물 교환을 많이 했죠. 내가 쌀이 많으면 쌀 가지고 나가가지고 콩이 필요하면 콩으로 바꿔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걸 그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걸 사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24시간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서 그 시간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가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고 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역사상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왜? 33년 사셨는데 그것도 공생에는 3년 반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됩니까? 넓게 잡아서 25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어떻게 사셨길래 그렇게 영향력이 크냐 이 말이죠. 역사상 이 땅을 살았던 인물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크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간 관리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 와서 이제 참 재밌는 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어떤 때는 2시, 3시도 울어요. 울고 그런데 이제 4시, 5시 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 나는 닭이 새벽기도 깨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해갖고 끼요 해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 같고 5시 되면 여수도 새벽에 저수도 울고 막 닭이 막 이쪽 울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일어나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래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아마 그 시대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한적한 곳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석관을 쫓아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됐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석관을 따라 새벽에는 어디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도는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고 동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 적당한 곳 습관을 따라 어디론가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방언으로 했다. 2번 종이 묵상으로 했다. 3번 막 부르짖어서 했다. 4번 울며 통곡하며 막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땀이 나도록 하십니다. 아멘. 땀이 나도록 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예. 기도에 뭔가 혼신의 힘을 쏟아서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힌트를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닮으면 되거든요. 시간 관리도 누구 닮으면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고, 우리는 J2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 따라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는 것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녀들이 아빠 엄마 따라하듯이 우리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데, 좀 우리 불편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 좀 적어놓고 외우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신약 357페이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357페이지 5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한 번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심한 통곡은 원어를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강렬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조용히 할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강렬한 부르짖음, 큰 소리로 부르짖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 기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게 이제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풍성하기 때문에 때로는 묵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떻게 바라볼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또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또 기도 제목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나오는 것이다. 자, 한 구절만 더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요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힌트가 한 5가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천천히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배워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136페이지. (39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석관을 따라 산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요. 기도는 웃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밥 먹는 게 어떻게 밥을 습관적으로 먹듯이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습관을 따라 해야 된다. 이 40절 읽어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어디 빠진다? 유혹에. 기도 안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죄를 이기시는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유혹과 죄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 없이 죄를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42절.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은 이거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주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주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43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야. 자,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와서 돕는다? 천사가. 천사는 우리를 돕는 사역자다. 우리를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높은 자가 아니고 우리를 뭐 하는 자?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가 와서 도우신다? 돕는다? 천사가 와서 돕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4절 야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힘쓰고 그 다음에 애쓰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될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근사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때. 땀은 많이 흘려보셨죠? 우리 두 분 최집사님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저 옛날에 여름 되면 교사 수양회 했잖아요. 그거 갔는데 율동 강사로 오신 분이 저희 때 자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진짜로 땀이 떨어진다는 땀에서 핏방울이 맺힐 정도까지 기도가 되는. 내 지금 그 한 40년 전의 일인데 아직도 그게 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봤대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RFM 주고 전에 제가 가르쳐 드린 기도 있잖아요. 전신기도. 그걸 제가 요새 1시간 좀 하거든요. 아침 저녁 1시간씩 이렇게 해보는데 그럼 진짜 땀이 나요. 제가 몸이 추운 편인데 그걸 하고 나면 몸에 땀이 나. 이제 땀 나는 기도는 좀 이러면 이제 이게 땀이 좀 나요. 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기도를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배워놔야 돼. 그래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오래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기도 저 기도 어떤 날에 기도 열심히 하다가 뒤에 가면 또 묵상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배워놔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4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아까 저 히브리서 말씀하고 통하죠. 그죠? 한 번 더 44절 이건 좀 외워버려야 되겠죠.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다 해서 난 가봤어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던데 1시간은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고 그 다음 1시간은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 한 6가지 기도점을 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요. 온 성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 교회는 주일 낮에도 한 23명, 수요일 날도 23명, 또 금요일 날도 23명,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한 20, 애들도 왔어. 애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라. 이야,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4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됐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일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 기도의 이제 방식, 습관 이런 건 우리가 알았는데 대충 알았는데 예수님은 뭘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내용.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도겠죠. 아유,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자꾸 찾아내겠어 미안한데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거 잡고 요한복음 5장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힌트가 요 또 나오거든요. 150페이지 신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예수님 뭘 기도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막 열심히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은 뭐였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물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작전 회의를. 그러니까 무슨 같으면 어떻게? 주인한테 올 무슨 일 할까요? 밭에 갈까요? 논에 갈까요? 삽질 할까요? 깽이질 할까요? 호미질 할까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다? 기도 시간이었다. 그 물어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받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작전회의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필요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걸 찾고 이걸 구하고 이걸 행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지금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도와 함께 살고 기도와 함께 죽는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이 비오듯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36절 읽어봅니다. 시몬과 마가복음 1장 36절.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54페이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지금 갈릴리가 난리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디냐면 가실, 진동에 가면 진전면, 마산시 진전면에 가면 가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옛날에 난리가 났어요. 나도 한번 가보니까 막 차들이 막 가실 그 촌동네로 계속 오고 막 사람이 인산이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아들이 원양어선 갔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신비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임해갖고 그래가 그 동네로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막 동네로 막 사람들이 인산미래를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그런 일도 봤어요. 자, 예수님에게도 지금 그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떠나지지 못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치솟아가서 올라가고 막 예수님의 유명세가 이제 떨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떠나지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이제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 보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정치적인 메시아의 일을 하자. 이제 예수님 뭐만 하면 돼요? 손만 들고 일하면 이제 국회의원 당선도 되고, 이제 인기를 얻고, 이제 세상 영광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야, 그 부분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저는 이 화정교회 뭐하러 왔을까요?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왔을까요? 자,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여러분은 그러면 왜 성도로 또 집사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맡길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왜 사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보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올 때 하나님 기도하는데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신대.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전에도 했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피로 흘려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 저를 보냈다.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구원한다 몇 가지를 저한테 가르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나를 지금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근데 이제 지맛대로 사는 거는 표시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만 지맛대로 사는 돈 벌고 열심히 사는 표시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안 시킨 걸 열심히 하는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이 교회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전도를 안 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일만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내하고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시간이 또 다른 거라. 또 이 시간에는 월요일에 어떤 시간에는 또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도 내용도 있고 타이밍에 맞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설명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림을 한번 그리고 전에도 요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는 중요한 것
그럼 이쪽은 뭐한 거겠습니까? 안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쪽은 급한 것, 뭐한 것? 급한 것. 그럼 이쪽은 안 급한 것. 자,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은 네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중요하고 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입니까? 중요하고 급하지 않고, 세 번째는 급하고 중요하지 않고, 네 번째는 안 급하고 안 중요하고.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면 1, 2, 3, 4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요? 체육장, 석전체육장 1번 3번 체육장 중요한 거 빠는 것 같아. 근사리 1번. 1번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2번 아닙니까? 그렇지, 2번이죠. 왜 2번일까요? 급한데 천천히 생각했어요. 안 급한데 중요한 걸 열심히 하면 급한 일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일 저녁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설교하는 게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그때는 아직 안 급하죠. 다음날 새벽은 급하지만 수요일이나 다음 주는 안 급하죠. 그러니까 안 급하니까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수요일 때가 수요일 설교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죠. 급한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요일 되면 급하고 중요하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쫓겨가요. 근데 내가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설교 어느 정도 해놓고 또 다음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면 제 삶에 급한 일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중요한 일에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거는 여기 속합니까? 여기 속합니까? 요 속합니까? 요 속합니까? 2번. 그렇지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안 급해. 기도 오늘 안 했다고 뭐 다리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뭐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안 급해요. 기도 제가 아침 전 저쪽에 있을 때만 매한년을 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누굽니까 진약사님 들어보니까 기도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도 한 번 하는 게 동전 하나 주는 것 같다. 만 원짜리도 아니고 얼마? 50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모으는 것 같다. 안 급해. 그런데 뭐예요? 중요해. 하나님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면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엄청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시고 내 인생이 정말 멋지게 잘 살려고 하면 중요한데 안 급한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자, 성경 읽는 거 급합니까?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안 급합니다. 성경 안 읽었다고 뭐 아무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안 급한데 중요하고, 또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뭐 병이 들어가지고 급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챙기는 게 안 급합니다. 운동하는 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삶은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우리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근접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데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 중요하면서 안 급할 때부터 시간을 자꾸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오늘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전도하시고 예수님 사명을 이룬 중요한 데 시간을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은 시간을 많이 3년 만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없어야 될 게 안 급하고 안 중요한 데는 시간을 안 써야 돼요. 이런 데 뭐가 있을까요? 오락하는 거 이런 거 먹고 노는 거 이런 거 물론 사업상 중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급하고 텔레비 보는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은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못 보니까 급하고 안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언제나 들어가면 영화도 언제나 볼 수 있고 안 급하고 중요 애들 게임하는 거 안 급하고 안 중요한데 시간을 밤새도록 쏟아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쏟아보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런 그래서 오늘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 중에 제일 중요한 심판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70년, 80년 또는 100년을 살아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썼냐 안 맞게 썼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목사 일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 불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안 시키는 일을 내 평생도록 뭐 한 거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님 일을 하고 우리 권사님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한테 시키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해하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칭찬을 안 하신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나는 지금 시간을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왜 기도했느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하루 시간을 쓸 때도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이 고치고 싶은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예수님은 심판도 예수님이 심판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님이 자유로 도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냄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사느냐 10년을 사는 20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단 말이에요. 행악이나 불법이나 같은 걸 다른 걸까요? 같은 것 같은 거.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안 시키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이 있을 거고
주님이 내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아침 저녁 뭘 기도하겠냐,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주의 내가 작전을, 제가 미안하지만 옛날에 마산일 때 내가 그랬다잖아요. 예배당 주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이 있으니까 밀어갖고 막 해가지고 막 지은 거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할 때 주님 간섭만 하죠. 방해만 하지 마시오. 내가 지어갖고 영광 올려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10년이고 막 후 닦고 막 인생이 있고 막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막 예배당 지놓고 막 내가 그 있습니까? 지금 나 앞에 있습니다. 그 누리지도 못하게 돼.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그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석전 최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70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70년 중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해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어느 거 같아요. 교회 얼짱만 갔다 나가면 안 되고. 집사님 오늘 수요일 밤에 진짜 잘 오셨습니다. 언제 이런 소리를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이제 70년, 그러면 이제 집사님 보시죠. 70년을 집사님 마음대로 살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50대 보니까 딱 집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목사 되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주일을 기도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불법을 행했다. 그 집사님 이제 지금 안 죽기를 잘하신 거라.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야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 말이에요. 아멘. 그다음 우리 서영옥 우리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한 55년 56년 사셨는데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또 내일부터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삼방채 이사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65년 6년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락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 인도하에 그냥 단연하고 막 강렬하게 살았다고 봐야죠. 참 집사님 말씀을 잘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 뜻대로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가 더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삶도 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근사님은 어때요? 나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좀 아유, 안 그런 것 같은데 근사님 기도. 자,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오늘 밤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뭐 또 은혜를 하나 바꿔야 안 되겠죠. 중요한 거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러면 벌써 내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예배당 지놓고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10년 일하고 왔단 말이죠. 그럼 그 예배당 지금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10년을 뭐 해버린 거예요? 허송세월에 아무 의미 없이 열매 없이 지내. 그런데 이제 그리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첫째는 내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사명.
사명은 뭐냐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하는 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 근데 제가 많이 하는 말로 하면 그게 어느 표현을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 구원. 오늘 예수님 기도, 전도, 지금 집사님 말한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저 식으로 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두 번째,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 되어서 했단 말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래서 제가 말한 구원을 이루는 게 제일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자. 이게 내 뭐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게. 밥 먹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 되는 거. 전도를 해도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서 하나 되는 거. 봉사를 해도 어떻게? 예수님과 닮아서 하나 되는 거. 이게 밥을 먹어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 직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 되는 이 사명, 구원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할 역할이 있고 내가 할 목표가 있는데, 이걸 분별하려고 하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첫째 따라합니다. 긍정.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시키는 일이 제일 선하고 좋은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을 제일 빛나게 하는 일이다. 이걸 받아들여요. 됐죠? 긍정하면 두 번째, 나는 주님께 뭐 하게 되느냐? 순종을 하게 돼요. 주님이 시킵니다. 그래서 긍정하면서 첫째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드러난 뜻. 두 번째는 숨겨진 뜻. 계명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 드러난 뜻. 계명에 없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늘 전도할까 기도할까 봉사할까, 이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내가 할 거. 이거는 무슨 뜻? 숨겨진 뜻. 그러면 숨겨진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드러난 뜻에부터 뭐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하면 주님이 숨겨진 뜻을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된다. 오늘 오전에 할 일이 있고 오후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 저 같은 월요일 할 일이 다르고 토요일 할 일이 다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긍정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순종하고. 뭐에부터 순종한다? 드러난 뜻에부터 계명에 순종을 해가면 주님이 내 삶에 순종할 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긍정하고 순종할 때에 따라합니다. 분별력이 생긴다. 요걸 이렇게 해야 되구나. 오늘은 요걸 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기도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제 오늘 뭐 이런저런 일이 있다 이러면 당장 결정을 안 하고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물어보고 감동이 안 오면 또 아침에 기도할 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시간 되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갑다 싶어서 해보면 그 다음에 맞구나 안 맞구나 이게 검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면서 점점 요한복음 5장 19절 한 번 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이제 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제 지금 수요일 예배 오고 새벽 기도 오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저나 우리 또 우리 5명은 그것까지 가야 돼. 그것까지. 그거 하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런 거 하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멘. 야. 들 때밖에 없어요. 예? 들 때는 무엇을 조금 드는 것 같은데. 예. 아이고 막 교회만 나가면 나이다 먹겠어. 이제 그거 나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70세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막 뒷방 늙은이가 돼갖고 야들아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베란방에 똥칠할 나이인데 옛날 같으면 그죠? 우리 어릴 때 같으면 60만 돼도 할매가 되고 우리 서영옥 씨도 옛날 같으면 30년 전 같으면 지금 벌써 할매라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너무 오래 이쪽으로 살았대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이런 말씀도 못 들어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살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따라합시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 우리 그대로 못 살더라도 하나님 내 함 그대로 해볼게요 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 듣고 방향도 안 잡고 이제 늙었으니까 목사님 나와주이소 내 마음대로 살다 갈랍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불법을 안 행하고 행악을 안 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J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이소. 이게 중요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될까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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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